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쉽게 말하면 신혼집과 같은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심각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부패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더 명확하게, 그분의 신실함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아름다우신가,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모든 조치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자기 백성,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서도 부패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그 일, 그것을 보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부패한 백성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이 부패한 백성들의 이 죄악이 드러난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부패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선포하시는 대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은혜롭게도 모세에 의하여 깨트려졌던 그 돌판이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시면서 다시 회복되면서 언약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어떤 본문보다 가장 부패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이곳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데, 자기를 뭐라고 두 번이나 선포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이름, 본인은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서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와 언약으로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만큼 불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어제 좋다가 오늘 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책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을 놓아버리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약속으로 우리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전부를 걸고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향해서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자비롭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내려야 될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는 죄를 범한 대로 대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거나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가 범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셨거나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간음을 했을 때 우리가 살인을 하고 미워했을 때 우리가 사기를 쳤을 때 우리가 이기적일 때 이렇게 죄를 범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를 범한 대로 우리가 죄를 범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 자비롭고 또 어떻고요? 은혜롭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보응을 받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잘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좀 못하면 은혜를 보류하시고 축복을 보류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구절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서 7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를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끝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 자비롭고 은혜로 대해서요. 그리고 그 인자,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언제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미친다는 것은 끝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범죄함에 빠지고 혹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인자는 내게 있어서는 천대까지 미친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둘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말씀하세요. 저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꽂히냐면 와, 하나님이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서 자손의 3, 4대까지 가계의 저주를 흘려보내시네? 자손의 3, 4대에 꽂혀서 와, 하나님이 자손의 3, 4대까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시네. 여기에 꽂히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1000대까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셔서 1000대까지 끊지 않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저기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가계의 저주를 흘려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그 자손, 손자를 치시거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가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를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경험함으로써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가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에 중독되고 그리고 노름에 중독되고 했던 그런 가정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막말을 하고 서로 저주를 퍼붓던 그 가정에 있었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죄가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 평생 그 죄의 영향력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셨지만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심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벌을 면제하지 않으셔서 죄와의 관계를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는 죄를 범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며 자비롭게 대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결과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신혼집에서 거기서 다른 누군가와 간음을 하고 있는 현장을 내가 목격했어요. 그것도 막 결혼하고 이제 그 신혼집에서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나는 너희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엮여진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언약으로 맺어진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지만 나는 자비롭고 너희들은 내게 옳은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은혜로우며 나는 영원히 너희를 끊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고 죄의 영향력의 무서움을 보게 하면서 다시 너를 버리지 않는 언약을 지키는,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저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놓아버려요.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나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는 무엇입니까? 질투는 배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배타적인 관계 속.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형제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직 질투라는 단어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같이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제 아내, 내 아내지 우리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살고 있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투는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랑, 독점하고자 하는 사랑, 이것을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투는 마치 부부와 같이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끓어오르고 타오르고 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되고 나와만 교제를 해야 되고 나와만 함께 해야 되고 나는 너를 다른 신들과 나누어 가질 수 없고 오직 너는 나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5절을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땅의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동안 참아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까?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우상 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과의 관계를 무서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결국은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무가 될 것이고 결국은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독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도 자기의 신부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두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매우 매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은요.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다시 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34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면서 그 영광을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광을 보여주셨다기보다 영광을 들려주신 거예요. 선포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영광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영광을 보았다 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뭘 기대하십니까? 막 화려한, 막 기적적이고 이런 일들, 뭐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장면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어떤 그런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는 내게 질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시다,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와 사랑으로 맺어지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